어, 지난주 이어서 우리 118편 계속해서 이어보는데요. 장르가 감사시죠. 감사시고 할례 시편 113편부터 계속된 할례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는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개인의 그 감사와 찬양이 개인의 고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입장식과 같은 예배 행령 중에 사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본문에서 그러한 장면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는 우리가 14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고백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어, 늘 잊고 사는 것이고, 또 그냥 내 나름대로 나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내 힘이 될 것 같은 편에 기대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편에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의 삶에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을 떠나서 다른 편을 먹고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시다는 깨닫는 게 사실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순간들, 즉 내가 믿었던, 내가 의지했던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삶에 상실될 때, 예, 그때 이제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참, 참 저는 저도 이제 목사지만 또 목사로서, 또 이제 목회자로서, 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참 이게 참 사는 게 재밌는 게,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일차적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열심히 뭐 예를 들면 돈을 벌고 하는 이유가, 돈이 굉장히 인생의 필수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없을 때 일어나는 것들을 사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사는 게 또 있거든요. 물론 뭐 욕심으로 돈을 버는 것도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없음으로써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런 힘듦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게 사실 고통을 없애기 위해,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들이 많은데, 뭐 우리가 보험도 들고 뭐 다 그런 이유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굉장히 연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이 사실 동물과 비교해서는 신체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떨어진 게 굉장히 많아요. 머리가 좋아서 그렇지. 사실 이 사회, 이 자연 환경에서 참 극복하며 살기가 참 어려운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말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죠? 동물들이 뭐 이런 거 만듭니까? 그만큼 이면에 그런 인간 연약함이 있다는 거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을 없애려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저도 막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안 겪으시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그 목회자로서 마음 졸이면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시면 저도 막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는데, 그때 이제 뭔가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인생도 그래 보면은 동감하실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진짜 헬렐레 팔렐레 살아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힘듦이 없으면요 그냥 관성대로 살아요. 근데 그 관성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다 아는 것처럼 살죠. 그렇죠. 다 아는 것처럼, 다 맞는 것처럼, 다. 그래서 결국 내가 옳고 내가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그런 힘듦이 없으면,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공부해도,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재밌잖아요. 또 우리가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막 예배 열심히 잘 드리면 또 잘 살 것 같아. 또 그렇지도 않아. 왜냐면 또 열심히 하는 게 또 내 의가 돼. 그렇잖아요. 막 내가 열심히 해서가지고 다 잘 된 거야.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고난마저 없으면 그 열심히 하는 것도 또 내 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우상이 돼요. 그게 인간이죠. 죄송해요. 근데 요 표현이 딱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그래서 지랄 맞아요. 인간의 존재가 진짜 제일 맞은 존재예요. 그런 열심마저도 나의 의로, 나의 우상으로 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뭔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는, 알 수 없는, 특별히 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고요.
하나님 앞에 선 그 인간의 존재를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내 편에 늘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이걸 통과하자면, 그러니까 이 시인도 하나님 내 편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순간들이 언제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와잘 나갈 때 막 뭐 다 이기고 막 그럴 때 와 내가 왜 이겨 와 하나님 내 편에서 이겨 이게 아니라니까. 막 내가 계속 이기면 무슨 생각한다고 인간은. 역시 내가 잘하고 내가 이때 좋은 선택했지, 내가 이때 잘했지, 내가 이때 열심히 수고해서 했지, 내 수고의 열매, 내 노력의 열매, 내가 의지했던 내가 취했던 그 내 편들 자랑하고.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하나의 내 편이다 고백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에 계셨네. 하나님 영원히 내 편이셨네.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시편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왜 시편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게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이런 시절들 비슷한 시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절을 통과한 만큼 시편이 우리에게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즉 시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보살핌, 하나님의 손길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서 회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15절부터 보는데요. 15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먼저 선포하면서 이어지는데요. 15절 16절 보시면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여기서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의인의 장막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이 주신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한 주님의 오른손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는데요.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높이 들렸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주님의 오른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능력과 보호하심과 보살핌,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승리들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특별히 16절은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높이 들렸다, 힘차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른손의 그 능력의 그 강함,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7, 18절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시는 않으신다. 17절은 시인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가 경험한 일들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죽음의 위협이잖아요. 죽음의 위협. 그러나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즉 반드시 살아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신 주님의 일을 선포하겠다. 마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시한부에 뭐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막 그런 거 막 내가 이 시한부를 내가 반드시 이겨내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 하겠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뭐 이런 고백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주 뭐 큰 고통과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내가 이 일을 극복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 고백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지, 생에 대한 의지. 근데 그 다시 살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서가 중요해요. 다시 살아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삶의 길들을, 또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선포하겠다. 하나님 기뻐하실 때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시인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18절은 이제 엄히 징계하시다. 주님께서 엄히 징계하셨다라고 되는데, 여기서 엄히 징계하시다는 의미가 마치 무슨 뭐 혼내는 거,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는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엄히, 즉 나를 아주 단단히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련,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는 시인의 의지가 그 깨달음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 시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뭐 신앙의 성숙함도 마찬가지고 그 인격의 성숙함도 마찬가지지만 그 성숙하다 뭔가 그 캐릭터 그 인격의 성숙함을 어떤 가르는 아주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외부적 공격 외부적 어떤 나의 삶에 오는 저항들을 외부적 상황의 해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적 나의 변화의 동력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오는 게 외적 공격이잖아요. 외적 어떤 저항들, 그런 어떤 환경의 변화들이나 뭐 사람들이나 관계나 또 어쨌든 그 모든 외적으로 나에게 오는 공격들을 그저 외적으로 해결하고 외적의 문제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내적 상황, 내 내적 상태를 극복하고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사용하는, 이게 성숙한 인격의 어떤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 생겼어. 막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한테만 뭐 하나님께 따지기, 물론 이제 따져야 되는데 따질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원인과 그 모든 이유들을 외적으로 찾으면요, 여러분 그 고난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오해하지 말고 그런 걸 통해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이런 거 나를 자책하고 나를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나를 만져가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그러한 전환, 그러한 관점의 전환이 여러분 그 외적 공격을 오히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어떤 보석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인도 그런 외부의 공격을 자신의 내적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든 그의 삶에 관한 것이든 그 훈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용하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들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19절부터는요. 그 성전에서의 감사제, 그 감사제의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게 딱 뭔가 그 성전 그 입장식에 쓰였던 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연상됩니다. 그래서 19절, 21절은요 성전 입장 의식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성전문을 구원의 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구원의 문이 성전문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죠. 그래서 성전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주님의 문인데 이것이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즉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구원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그 응답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컨대 지금도 우리가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건요 그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런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내가 이렇게 들어라는 게 아니라 들어올 때마다 이리 오너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받은 자의 어떤 그런 어떤 자존감,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전문을 드나드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또한 여기 이 문을 이 성전문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었다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 때문에 내가 이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러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올 수가 없죠. 물론 내 중심의 자존감은 그렇지만 정말 그 은혜에 고개 숙이고 겸손하게 이 예배당의 문을 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에 나오는 즉 그 구원의 문인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어서요 22절 24절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4절 보시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제 복음서에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이 예언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후에 이제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지만 이 본래 이 시의 맥락에서는요, 결국 뭐냐면 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악인들에게, 내 대적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야. 내가 버려진 돌.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공격당한 걸 넘어서서 정말 이 내 삶의 주변에서 내 삶의 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내가 버려진 돌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진 돌이 뭘로 쓰였다고요? 집 모퉁이 모퉁이 돌.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그 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 버려진 돌에 말 그대로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 쓸모없음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그 돌, 그 의미, 그 가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너무 기이한 일이 아니야.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24절 뭐예요?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이게 뭐냐?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이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버려진 돌이에요. 버려진 돌.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사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거기까지 버려진 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다가 걸려면 넘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하나님이 그 돌을 사용하셔서 뭘 사용하셨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아주 중요한 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으로 인하여서 그 의미와 그 가치가 완전히 역전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버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버려짐이잖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와 그 당시의 모든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버려진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끝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상식선이에요. 명백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것을 역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퉁이 돌로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기독교의 그 가치예요. 저는 이게 또 막 계속 얘기할 또 흥분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말 기독교의 너무너무 놀라운 진리예요.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 훌륭해서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가치 있었던 순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영광받던 순간이 인간의 눈에 볼 때 인간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버려진 땅에 떨어진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여러분 우선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무조건 낮아져라 우리를 자해하고 우리를 맨날 땅바닥에서 질질 끌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발견되냐라는 거예요. 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삶에 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황되게 쫓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막 인간에 쫓는 것들. 뭔가 더 채우고 더 많이 성취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더 높아지려 하는 것들. 그게 진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치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가 되는 순간 그게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받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잘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뭐 돈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뭐 권력이나 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어떻게 해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 어떻게 됩니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느냐? 뭐 하라고? 잘 쓰라고요. 잘 누리라고요. 잘 누리고 잘 쓰는 게 뭡니까? 높은 곳에서 없는 걸 흐르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법칙, 너무나 당연한 그 은혜의 법칙,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없잖아요. 그게 이 지구의 법칙이잖아요,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그게 괜히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뭐 하나 야 그냥 미소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 그렇게 아니에요. 그게 안에 다 여러분 그때 맨날 말씀드려요. 여러분 십자가 대단한 일이 아닐까요? 그냥 생명의 법칙이잖아요. 생명의 법칙이 뭡니까?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존재는요. 그 이전에 어떤 생명의 죽음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의 희생이 없이는 생명은 존재할 수도 없고 태어날 수도 없어요. 이게 모두 우주의 생명의 법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찾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아닐 건데 막 아니 없어요. 그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생명의 법칙. 너무 역설적이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더 키우고 생명을 더 키우면 뭐 좋은 생명이 태어납니까? 아니죠. 그게 암세포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암세포의 뭐 그 과학적 그 봤거든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요거 가지고 한번 설교할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대단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암세포가 뭐냐면요, 그냥 지만 크는 거예요. 지만 다 빨아들어요. 좋은 거. 그 막 좋은 열매도 없고 나만 키우는 거야. 나만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필요한 영양분을 내가 다 먹어.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리면 살 빠지고 하는 그게 몸에 있는 포도당 이런 거 다 썩어요, 지가. 근데 나오는 거니까 원래 그 정도 먹으면 좋은 것들 한 예를 들면 10개 내놔야 될 거를 한두 개 내놔. 그리고 뭐 안 좋은 거 젖사니까 안 좋은 거 그 주변을 파괴하는 그게 암세포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생명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지만 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도 죽고 남도 죽이고.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생하는 그 인간의 몸을 막 다 취해가지고 막 하는데 결국 웃기잖아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생명체를 그 숙주를 내가 죽여버리는 거야. 그게 암세포예요. 와 진짜 창조의 신비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네. 결론이 그거야. 예수님 안에 다 있어. 왜 낮은 곳에 오셨겠냐고요. 그게 뭐 예수님이 겸손하셔. 하나님 참 겸손하셔. 그게 아니라 그게 생명의 법칙이라고요. 그게 생명의 법칙. 사는 법칙이 뭐냐? 누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죽으셨는데 우리 죽으셨는데 여러분 구원이 없겠습니까? 영생이 없겠습니까? 저는 이게 나중에 이게 무슨 종교적 이게 아니라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나중에 복음이 그냥 약간 상식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상식. 오랜만에 공부했어. 그 세상에 지금 뭐 암적인 존재들 막 그런 얘기 쓰잖아요. 인간, 암적인 존재.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냥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 나쁜 사람이 뭐냐는 거야. 지만 살려고 하는 거야. 지 살려고 남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지 살려고 남을 죽이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잖아요. 이게 생명의 법칙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비참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일이라도 생각합니까? 심지어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그분의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고 인간을 살리려는 그분의 삶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 예수 안 믿어도 보이잖아요. 그걸 부인하진 않잖아요.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여러분 믿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4대 뭐 성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자체,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요. 그거 자체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무신론자도. 무신론자 욕하는 게 그거죠. 야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데 왜 니들이 그렇게 사냐?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이거지. 예수가 이상해. 예수가 이상한 말해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무신론자도. 니들이 사는 거 보니까 예수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삶 자체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여러분 부인하는 인간은요. 인격적 장애가 없는 이상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 믿어도 아는 거죠. 생명이 거긴, 생명의 법칙이 거긴. 이게 모퉁이 돌의 의미입니다. 모퉁이 돌의 의미. 이것이 결국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적용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나를 위해 해주신 게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또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도 믿는 것도 그 믿음이지만 그분에게 있던 일이 나의 일임을 또한 믿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근데 어떤 죽음입니까? 나 옛사람의 죽음을 믿는 거잖아요. 또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단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내 삶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앞으로 그렇게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게 여러분 예수 믿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께 적용된 이 말씀, 버려진 돌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만 이례적으로 적용된 것이만이 아니라 먼저는 이 시인에게 적용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장차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확증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들도 버림받은 돌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주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서도 성취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 이와 같아요.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오히려 버림받아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성취잖아요. 그게 십자가 성취.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다 그래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이 야곱 버림받았잖아요. 형한테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 버림받음의 상징 아닙니까? 가족에게 버림받아, 신뢰했던 지도자에게 버림받아, 자기 상사에게 다 버림받았잖아요. 자기가 보살피는 사람한테 또 버림받아.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2년 동안 까먹어. 버림받음의 아이콘이에요. 그를 사용하셔서.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광야를 버림받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왜 기름은 부어갖고 왕이 되는 줄 알았더만 광야로 쫓겨나가지고 다 버림받았죠. 버림받은 돌이었는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다 어떻게 썼어요? 모퉁이 돌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가 그 확증 그게 예수님 버림받은. 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제 빨리 끝내야겠네요. 흥분해가지고 길어졌어. 25절에 이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과 형통을 간절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원하여 주십시오의 히브리어가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많이 들어보셨죠? 호시아나. 그래서 예수님 입장하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장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면서 뭐예요? 호산나. 호시아나. 그리고 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왜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그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27절도요. 그
마태복음 21장 구절가 비슷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 자손님 뭐 우리를 구원하고 막 그런 고백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 호산나 마태복음 이른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에요.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다. 주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 나뭇가지로 축제단을 장식하고 제단의 뿔을 또 꾸미라. 나뭇가지로 축제단을 장식. 그러니까 이게 뭐 나뭇가지 이게 그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 뭐 이런 복음서들이 뭐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장면들이 괜히 벌어진 게 아니에요. 바로 요런 맥락이 있어서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니까 뭐 당시 유대인들이 예배 때 늘 썼던 이걸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 고증이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이 경험한 그 은혜와 역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예언되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끝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드리면서 오늘 이 시편 118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버림받은 순간이 결국 삶에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역전하시는 그 역전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림받음의 순간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패배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저 내가 져버리는 그래서 실패하는 그런 순간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아주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하나의 비유로서 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의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가 버려지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버려지는 그 순간에는요, 그 버려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낙심이 되죠.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버려짐에 집중해서 그래서 그 버려진 내 존재 가치,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게 왜 고통스러우냐면 내가 내 존재 가치 그렇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걸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19세기 말 20세기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에 하나가 그 스펄전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스펄전 이렇게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 설교자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평생 우울증 환자였어요. 평생.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보니까 타고난 분. 그러니까 우울증도 이게 유전이 있어요. 마치 뭐 육체적 질병도 유전이 있잖아요. 정신적 질병도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설교자였는데 그렇게 많은 영혼을 살렸는데 그 역설적 그 영혼은 날마다 정말 그 우울에 빠져가지고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그러한 감정들이 내적 고통이 어떠한 신체적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뭐 마음이 힘드니까요. 마음이 정신이 힘든데 그게 그냥 이 존재를 휘감으면 뭐 어떤 신체적 고통을 뛰어넘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버려졌다는 게 이제 우울증 만약 그게 병적으로 하면 그냥 내가 늘 그냥 바닥에 그냥 끌려 사는 거잖아요. 지하에 사는 거예요. 지하에 사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버려진 지금 내가 그래서 그 고통 버려진 내 존재 가치 때문에 좌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그 버려진 존재 가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버려졌을 때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버려진 존재 가치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가장 중요한 돌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을 일으키는 겁니다. 감정을 없애고 감정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너 뭐 어떻게 밀어낼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 뭐 됩니까? 뭐 정신통일하면 됩니까? 아니죠. 어디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 그런 자들 사용하시지. 그런 순간들 사용하셨지. 다 버려졌다고 했을 때, 다 가치 없다고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돌을 들어서 모퉁이 돌로 쓰셨지.
그게 맞아. 그러고 보니 그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슨 예수님이 뭐 빵을 뭐 이빠이 만들고 뭐 그냥 막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막 내가 원하는 거 막 다 갖다 주는 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그런 기적들이 아니에요, 사실. 제가 맨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도 해야 돼. 그게 디폴트예요. 뭐 디폴트 가지고 뭐 우리가 놀라고 그래. 당연히 가는 건데.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집중해야죠. 하나님이 당연히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낮은 자들의 모습 보시고 그 버려진 존재를 그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바꾸실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믿어야 될 가치라는 것이 믿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존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놀라운 가치로 역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뜻이 이게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꾼 게 기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그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버려진 돌인데 알고 보니까 모퉁이 돌이야.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 가치를 믿는 거, 그 역전을 믿는 거. 그게 뭐 이렇게 십자가 있는데 가는 사람들 그게 믿는 게 기독교 이게 아닙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걸 믿는 거. 축하드립니다. 이런 기독교를 믿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해. 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 진짜 나 죽어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감사한 게 아니라 요게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만 흥분하고 찬양하겠습니다.